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한 5가지 정도 함정이 있는데 가장 큰 함정이 율법주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계속 가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다가 운명주의에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다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리는 이제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예수 믿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삶이 어려우면 부정적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에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부정적 사고는 함정입니다. 또 하나 함정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이기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주의도 이기주의적입니다. 가정도 이기적일 수 있고요, 개인도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그 함정 하나를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숭배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진짜 교회가 있고 겉모양은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는 제도와 방법과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영광받는 교회는 아무리 커도 그것은 가짜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상입니다. 거짓 신이죠. 우상을 믿는 걸 가리켜 미신이라고 부릅니다. 미신에 빠지면 지성인들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시다. 세 번째,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역사의 실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막연한 절대자, 어떤 제1의 원인, 힘, 초월자라는 이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세주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6절에 보면 계속해서 2가지 속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란 태초를 말합니다. 마지막이란 종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태초와 종말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이방신을,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이런 이방 가짜 신들을 늘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6절에서 말했지요. 7절에서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다. 미래사를 예언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가짜 신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미래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은 미래사를 말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8절에 보면 과거사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말하고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증인이 아니냐? 내가 옛날에 말한 게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진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 저자는 이제 가짜 신,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가짜 신을 섬기는 사람, 가짜 신을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신을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가짜 신은, 우상은 인류에게 아무런 득을 주질 않습니다. 해만 줄 뿐이에요. 우상의 본질과 운명과 결과는 바로 그거예요. 11절에 재밌죠? 우상을 만든 장본인이 사람이 아니냐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신상이 대개 두 개, 철로 만들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형상을. 철로 만드는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철로 만들려면 철로 만드는 기구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연장을 들고 숯불에 이 쇠불을 달아서 그 다음에 벌겋게 달면 그걸로 망치로 때려서 힘을 주고 만들다는 거죠. 더 참 성경이 재밌어요. 그렇게 한참 만들다 보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시장해지는데 배고프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아니, 신을 만드는 사람이 힘 빠지면 되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듭니다. 13절 시작. 목공은 줄자로 재 기본 틀을 잡고는 대패로 대충 빌다가 이리저리 재보고 사람의 모양대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 집에 모셔둔다. 목공이 얘기예요. 목공이 제일 중요한 것은 줄자예요. 줄자. 나무를 줄자로 재서, 그러니까 줄자를 더 길게 되면 큰 우상이 나오는 거고 줄자를 작게 되면 작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크냐 작냐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그 줄을 재서 기본 틀을 잡고 대표로 밀고, 그리고 나중에 아름답게 그 머리에 정규라는 그 목공 연장에 이걸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얼굴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집에다 모시고 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기서 빈다는 거예요. 철공이 만든 게 어찌 신이 될 수 있으며 목공이 만든 게 어찌 참 신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 신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 신이 뭘 알아듣겠느냐 하는 거예요. 14절. 자, 그러면 목공이 만든 그 나무는 또 어떤가? 여기 보면 백향목, 삼나무, 상수리나무, 전나무 다 스스로 자란 나무를 내가
배 가지고 줄을 재서 대표질을 해서 거기서 그 나무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데 또 더 재밌는 게 15절이에요. 15절. 이 나무의 운명에 대한 얘기예요. 나무의 운명이 어떤 거냐? 어떤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 때는 나무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빵 굽는데 이 나무가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구들장 온돌에서 몸을 녹이는 데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우상에 무슨 가치가 있냐 이게. 그저 잘못 분류되면 땔감이요, 잘못 분류되면은 그거는 아궁이로 들어가는 것에 불과한 이 나무를 가지고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도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이 무식함, 인간의 이 분별력이 없음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이 얼마나 둔하냐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을 가진 사람들이 카이스트 같은 데 가보면 다 고사 지내요. 큰 병원 오픈할 때 또 다 고사 지냅니다. 그게 인간의 두 얼굴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것 같고 과학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인간 안에는 그런 미신적, 이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못 믿고 이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꼬집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어리석으냐,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미신적이다. 자, 보세요. 우상이란 게 세 가지예요. 첫째, 죄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고 남은 죄를 먹으니 마음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상은 죄를 먹는 거고요. 두 번째,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지니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이런 우상들이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적 지식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으십시오.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다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하나님 믿게 된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남몰래 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냥 집에 가서 불러 태우세요. 저는 내가 영화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하고 끝나면 못하는 냄새가 나. 이렇게 보면 부족 태우더라고요. 그 용기입니다. 부족 태우는 거 용기예요. 부족 태우세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갔는데 요즘은 사주 카페가 유행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주 카페가. 아니, 왜 사주 보는 데가 이렇게 크냐, 도시 한복판에. 근데 그게 아니고 커피집이래요. 커피 먹으러 오면 사주 카페 보는 전문가가 대여섯 명 있어가지고 다 오는 사람은 사주 봐준대요. 손금 보고 뭐 다 본대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고 주인 반 주고 자기 반 먹고 그런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카페를 안 들락거렸더니 벌써 이상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주 카페 가지 마세요. 사주팔자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미신적 사고방식 다 버리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는 숙명론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우상들과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미혹의 영들과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많은 가짜 신들을 분별하는 능력 주시고 거절하는 용기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축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